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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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늘 설교 제목은 모래 위에 신앙, 반석 위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큰 지진이 난 후에
그 73년 전 그 터키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73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우리가 터키에 가서 그 터키의 어린 아이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73년 동안 73년 전에 그 은혜를 갚은 모습입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지진 때문에. 오늘 그 터키의 그 지진 사고가 된 지진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의 그 지진이 계속되어서 14일째 되었던 모습입니다. 아주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큰 길이의 그 지하에 그 지층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 그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아주 끈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진이 난 곳에서 약 100km 되는 곳이 터키, 튀르키예의 도시 이름입니다. 에르진이라는 도시고 약 4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가까운 곳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인데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곳에 가까운 도시들도 무너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에르진에서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주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아무 피해가 없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웨케슈 엘마솔루라는 에르진의 시장입니다. 아주 젊습니다. 45세 정도 40대의 젊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법을 잘 지키고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건축법을 아주 까다롭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진 전에는 그 일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왜 당신만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그랬음에도 그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건축법을 어기고 하면 다 퇴직시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신만 깨끗한 사람이냐고. 1999년대 지진이 터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 시장은 그렇게 법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 에르진 시장의 철학은
건축에 대한 철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진 규제를 강화한 건축법을 건물에 적용했습니다. 내진이라는 건 지진을 견딜 수 있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건축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르진시의 건물은 대부분 단층입니다. 1층짜리 건물이 많았습니다. 고층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단층 건물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 간격을 떨어뜨렸습니다. 5번째는 건물 높이를 최고 6층까지 그 이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지진으로 이런 건축 행정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난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집을 세우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신앙입니다. 집을 세우는 모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정성껏, 아주 정직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대충, 아주 급하게 빨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이렇게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정성껏 신앙생활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정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은, 보석 정말로 정성껏 그렇게 드리지만, 또 풀이나 나무로 집을 세우거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태우면 그 불에서도 강한 것이 있고, 또 불태우면 사라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첫 번째, 기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추라는 것은 기둥을 세울 때 밑에 받치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추라고 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추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주추를 예수님께 두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돈이나 건강, 사랑, 명예 그곳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 명예, 사랑 이런 곳에 집을 짓는다면 곧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부를 잃어버리면,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초가 되시는, 그래야 그곳에 집을 세우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같이 물이 많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집이 강한 것은 주추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사느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영생 불변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선교하는 그리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예전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변했는가? 그것은 가톨릭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문장을 잘 보면, 노란색으로 된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깨달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기초가 된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요즘 기독교 개신교를 보면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반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따라간다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불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위에는 예전의 모습이고 아래는 새로 지은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 번 지진이 났기 때문에 건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1920년대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때는 설계는 미국 사람이 했고, 미국 사람을 데려다가 설계를 했고, 또 감리를 했습니다.
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초를 닦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50년 정도, 52년 정도 되었을 때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반동 대지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났는데 길과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리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만 조금 깨졌을 뿐 아주 강하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초만 11년을 닦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에르진시의 시장처럼 이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가벼우면 아무리 화려한 것도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새로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호텔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의 모습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 높이의 호텔입니다. 201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을 때 3조 7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건축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안반 위에 또 콘크리트를 포함해서 2층 높이의 2층 높이에 정말 고밀도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 레미콘이 5,300대의 분량을 부었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오산까지 그 차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지진이 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터키에 7.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지진에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위험합니다. 기초가 강하기 때문에 123층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기는 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6.5m 라는 것은 71.7m 그걸 보강했는데 180이라는 숫자에 파이를 박았습니다. 아마 이 180 그러니까 불교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로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파이를 박았습니다. 정말 위의 모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준행과 불법의 차이. 아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반석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래는 불법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는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가르침 팔복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겉모습은 좋은데 정말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헛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뚱뚱한 사람이 날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알았다고 하고 계속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날씬해지고 싶지만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겸손해라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실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알아들었는데 실천이 없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을 따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짜 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받지 않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 지옥을 얘기하면 받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받지 않고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부실공사, 우리가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멋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과 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주의, 정직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을 지으라고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제가 서산에서 목회 일을 하다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서산 농화교회에 목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축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인 가운데. 설계는 청인에게 맡기고 일들은 농아인들이 했습니다. 뭐 중요한 일은 또 청인에게 맡기고 저와 저희 아내가 그 건축하는데 투입이 돼서 건축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로 바보처럼 아주 정직하게 하는구나. 뭐 그 철근도 한 12개면 8개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해도 괜찮아.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바보처럼 12개가 설계도에 있다면 12개를 정확하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건축하면서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또 부정부패가 많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사람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했다, 칭찬을 받는지 아니면 비난을 받게 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그 건축의 모습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듭니다. 정말 우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바람이 불고 비가 많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을 보면 빨리 짓고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풍파와 홍수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납니다. 창수가 납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는 시련과 역경입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또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암을 선고받았다든가, 사별,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배우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실직, 잘 살았었는데 실직자가 되거나 예기치 않던 사고가 일어나는 것,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인생의 비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흔들리는가? 아까 집을 지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흔들리다면 곤란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의지하며 살면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각각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 다시 와서 심판하실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본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204장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204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집을 짓는지 심판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를 다니면 훌륭하게 되고, 교회 다니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걱정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점 받으면 상을 받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칭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힘들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인내하며 인내하고 산 사람들에게 인내상을 주실 것입니다. 참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처럼 내 몸에 좋은 약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실 날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들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